우리가 아브라함을 지금 세 번째 살피고 있는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정착한 곳이 요단 평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았지요. 그것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사회 동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요단 지역, 그러니까 사해 바다의 동쪽, 그다음에 그 약간 아래쪽 이 주변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공을 바치고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년 동안을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이들이 이제 13년을 그렇게 섬기다가 14년 차에 결국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돌라오멜이 자기의 동맹들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엘람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엘람은 지금 지도를 가놓고 따져보면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도망 나왔었던 우르 있죠. 그곳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그러니까 티그리스강 조금 뒤에 거기를 이제 엘람이라고 합니다. 현대로 따지면 아마 이란 쪽에 가까울 건데 거기에 있었던 그 엘람 왕국이 이제 그 가나안까지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출정을 해서 반란을 진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 진압을 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그 그돌라오멜과 그 군사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노략을 합니다. 뭐 당시에는 그게 아주 당연하니까요. 전쟁을 치르면 노략을 해서 금은보화 재산 음식은 다 빼앗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거류민들은 이제 포로로 끌고 기국길에 올랐습니다. 소돔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롯도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겠죠. 근데 그때 탈출한 사람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으니 거리가 좀 있어서 아마 롯이 잡혀가고 있는 것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었던 자기의 동맹들과 그 다음에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사병 318명을 이끌고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가서 전쟁을 치르고 또 일부는 다마스커스까지,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면은 바울이 전도하러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었던 그 도시지요. 그 다마스커스, 지금의 수리아의 수도인데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돌라오멜과 그 다음에 동맹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죠. 롯도 구출하고 그의 사람들도 구출하고 그 다음에 재산도 다 뺏고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는데 한 명은 어디냐? 소돔의 왕이고요. 또 하나는 살렘의 왕입니다. 오늘 여기에 살렘의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살렘의 왕 이름은 멜기세덱입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학자들은 대체로 여기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숫곳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보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왕이지요. 그리고 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보면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 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학자들이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을 내놓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셈과 에녹의 계보를 잇는, 그러니까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그 계보를 잇는 사람의,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 중에 그쪽 계보의 한 명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천사나 성령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는 여전히 우상숭배가 가득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를 믿고 있었던,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이방 지역의 왕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또 이 세 번째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에는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있었지만 일부 여호와를 알고 있었고 이미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살렘, 예루살렘에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왕이자 곧 제사장이었었던 사람,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었는데 누구를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마중을 나오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당시에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같이 먹는 것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그래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을 맺고 평화의 관계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10분의 1을 갖다가 줍니다. 이 개념은 뭐냐 하면 그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의 지위를 인정할 때에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11조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갖다 인정할 때 그 인정하는 방편으로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다 당신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립니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지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그것을 갖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의 지위를 인정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 소돔 왕은 좀 달라요. 소돔 왕은 또 아브라함에게 마중을 나왔습니다. 소돔은 전쟁을 실제로 치렀었고 그리고 나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소돔 왕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뭘 얘기하냐면 당신이 빼앗았었던 모든 전리품은 다 가져라. 전리품에 대한 소유권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만, 빼앗겼었던 사람들, 백성들만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당시에 전쟁이 나면 그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다 갖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다 빼앗아오니 사실은 아브라함의 소유권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소돔 왕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아주 쌀쌀맞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아브라함은 당시에 군사들이 먹은 음식하고 그 다음에 나의 동맹들과 그 다음에 내 젊은 군사들의 것 그것만 제하고 나머지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싫어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며 맹세하며 이르되 내가 하나도 받지 않겠다. 얼만큼도 받지 않는다고요? 실오하게 하나도 내가 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돔 왕의 것을 가지지 않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는 말 못하도록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소돔 왕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가 되고 잘 되면 그때에 소돔 왕이 뭐라고 그러냐? 야, 그때 아브라함한테 내가 전리품 다 줘가지고 그거로 시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돔 왕을 대하는 것, 살렘 왕 멜기세덱을 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소개가 돼요. 동시에 소개가 된다는 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두 왕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을 대할 때, 멜기세덱을 대할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 친절하고 공손합니다. 그러나 소돔 왕을 대할 때에는 아주 딱딱하고 까칠합니다. 그렇죠? 까칠하고 차가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소돔 왕이 전리품을 취하도록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으면서는 떡과 포도주를 같이 나누고 11조를 바치면서 아주 거침없이 그 다음에 혼연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모범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모범이 여기에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음식을 나누며 11조를 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는 것,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가요, 성도들의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입니다.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지요.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마므레 상수리 숲이라고 나와 있죠. 마므레가 처음에는요, 마므레라는 사람의 지명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었고, 그러니까 마므레의 땅 근처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게 지역 이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가면 그 지역 이름이 뭐가 되느냐면 헤브론이 됩니다. 헤브론이거든요. 마므레 상수리 숲이 헤브론인데 예루살렘과 헤브론은요 거의 같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헤브론, 이 거리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예요. 예,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헤브론은 거의 한 지역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네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병 318명이 얼만큼의 병력이냐 하면 당시 시기를 따지면 빠르게 보는 사람은 초기 청동기, 그 다음에 좀 늦게 보는 사람들은 중기 청동기 시대 정도로 봅니다. 그럼 그 시대에 처음에 그 도시국가들 성물이 생겨나는 그 시기에,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 더 뒤로 가서 후대로 가서 더 주전 14세기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와도
어떤 도시국가도 이 318명의 군사면 건드릴 수 없는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거의 뭐 호족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떠한 도시에서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왕이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뭐 하느냐? 서로 같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어서 서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받듭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세력이 점점 넓어지고 네가 내 세력을 건드리니 안 건드리니 이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바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모습은 이래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이래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얽히고 설킨 것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멜기세덱과 평화조약을 맺고 11조를 바치면서 멜기세덱을 인정하는 것에 반해서 아브라함이 소돔왕을 대할 때는 아주 쌀쌀맞습니다. 아주 쌀쌀맞은데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소돔왕을 대하는 것은 적대적이기까지도 해요. 그 이유가 뭘까 보면 사실은 멜기세덱은 같은 권역권에 있지만 소돔은 같은 권역권이 아니에요. 소돔에 전쟁이 난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멀리 떠나서 롯이 정착한 곳이 바로 소돔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래도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이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가지라 하는데 그것을 다 거절을 하면서 아주 쌀쌀맞게 대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고 죄가 가득한 곳의 도시에 그곳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아브라함이 잘 되는데 내가 한몫했어.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막아버린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리품이 생기면 갖는 게 맞는 겁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성공의 원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잘 챙긴 다음에 아브라함 내가 키운 거야 뭐 이딴 소리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말 있지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 뭐 이렇습니다. 그거는 뭐 어디에나 마찬가지 같아요. 요즘에 정치하는 것도 보면 잘 된 건 다 지 탓, 안 된 건 다 남이 탓, 그죠? 남이 당 탓. 잘 된 건 다 지 탓. 근데 잘 된 게 별로 요즘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힘든데 그게 그냥 정치하는 사람만 그런가요? 친구들 사이에도 그러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요. 사람들 사는 곳은 다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입니다. 주변에 우리는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내가 성공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의 방법을 갖다가 물어보면 대부분 경턴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운이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신감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고생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었는지, 노력했는지를 갖다 아주 지루할 정도로 늘어놓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도 아닌데 옆에서 성공한 사람 옆에 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 성공하는데 내가 한 지분 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성공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 때문이 아니고 우연 때문도 아니고 그 어떠한 방편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잘 된 후에 소돔왕, 야 걔가 나한테 뭐 했다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씨알도 안 먹히도록 내가 실오라기 하나 내가 거기선 갖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당연히 주장할 만한 소유권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이유가 뭐냐?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을 갖다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건 오로지 여호와의 은혜지 소돔왕이 어떻게 해가지고 된 것 그거 아니야. 운이 좋아서 된 것 그게 아니야. 누가 나를 이끌어줘서 된 것 그거 아니야. 내가 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예, 믿으시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 받는 것 좋아하고
그다음 여호와의 복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겠느냐?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주려고 해도요, 아이가 먹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좋은 줄 몰라서 받지 않으면 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 재정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애들 입시도 해결해 주십시오. 건강도 해결해 주십시오.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야 되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갖다 하나님께 수없이 요구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작 손을 벌릴 때에는 가장 세속적인 곳에 손을 벌린다는 거예요. 가장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하면서 거기에 가서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의 손은 세속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들었었던 권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 되게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고3이 되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너는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기도는 내가 대신 교회 가서 할게. 그래서 그 아이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집을 갖다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해야 돼서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이제 집사님들한테 부탁을 했대요. 이 건축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근데 거기 이렇게 수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약간 불법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또 그 권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집사님은 공무원들 출근 안 하는 일요일 날 공사를 좀 해주십시오. 예, 기도는 내가 대신 가서 할게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 사장님도 예배 드려야 될 텐데. 그게 우리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숨을 놓지만 우리 모습일지도 몰라요. 권사, 장로, 목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보되는 게 아닙니다. 권사, 집사, 장로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은혜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출석을 내가 10년을 했습니다. 20년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도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으로 여호와의 은혜가 정말 나의 삶을 주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받을 공간을 마련해 놓으십시오. 받을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도 나에 닫은 것의 이유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복을 받을 공간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마련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간에 여호와의 복이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스스로 위대함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은혜를 고백했고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을 공간을 마련해 놨었던 사람입니다. 마련해 놓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채워주실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젊은 날을 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께서 채우실 복을 기대하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득 채워진 겁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세상의 조건들을 다 등 뒤로 해놓고 평생을 순회전도로 살면서 순회전도자로 살면서 여호와께서 주실 복의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고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복의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채우실 복의 공간을 여러분들도 마련하시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쟁해야 할 대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화목하고 또 축복한다면 여호와의 복이 마련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이 그리고 그곳에서 얻는 전리품이 당연히 상식적인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주실 복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를, 여호와의 복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길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며 또 여호와의 복을 구해야 될 텐데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만 바라볼 때는 한숨뿐이죠. 한숨뿐이고 두려움뿐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질건, 그 다음에 조건들, 상황들 이런 건 놓고 고민할 때는 늘 염려뿐입니다.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다 된 것이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그러면 그때의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여호와의 은혜의 공간을 지퍼로 닫을지 열지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우리에게 쏟아질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받을 자리가 되어 있지 않고 받을 공간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참 지혜로운 믿음 가운데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은 받아들이면서 소돔 왕을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마다 눈 감을 때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여호와의 복을 가장 간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과연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때 주실 그 복의 공간은 얼마만큼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과 욕심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여호와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을 가득 채울 나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공간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